왜냐하면 저를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서 같이 나누는데요.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이제 금식 기도회로 진행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도 은혜 위에 기초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고 죄를 범하죠.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면 그냥 죄의 대가로 말 그대로 그냥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가죽옷도 입히시고 또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죠. 그걸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부끄러운 행동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은혜 가운데 살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죠. 홍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런 인간들에게는 미련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 아브라함은 누군가요?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형이었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이야기도 압니다. 요셉의 형들도 알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팔아버리지 않나요? 미디안 상인에게서.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그 당시에 노예로 살다가는 인생은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미래를 꿈꿔도 꿈꿀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바로 노예의 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세요?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민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38장에 보면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군가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아기를 낳는 거죠. 참 창피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이런 건 좀 빼면 좋겠는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의 왕가의 후손들이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으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부끄럽고 내일이 없고 창피하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내가 어제 그 사람인 것 같고 새해를 맞이하는 나는 여전히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새해에 새로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나요? 여러분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라고. 어떤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복되니까 너는 백성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 그렇게 하시면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관계 속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주신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주어서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는 걸 가지고 저녁마다 기도를 하니까
일주일 지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도 기도 제목을 낼 걸. 예.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문자에다 그렇게 보냈어요. 기도 제목 안 냈어도 내가 요람을 보고 기도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목사도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공동체의 윤활유와 같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도 자칫하면요, 내가 뭐로 쓰일 수 있어요? 은혜를 다 쉽게 하는데 쓰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는 예방주사다. 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먼저 무엇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아침에 기분 나쁜 소리 하는 엄마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엄마는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좋은 하루 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잖아요. 아이는 그 엄마의 그 말, 웃으면서 해주는, 너 오늘 하루 공부 잘하고 힘내? 엄마가 너와 함께해?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서 학교 가서 힘들어도 그걸 잘 이겨내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무엇입니까? 은혜에 굳게 서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굳게 서려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다른 사람 세우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리적인 지구예요. 물리적인 지구. 자, 우리가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지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돌보고 사랑해야 되죠. 자, 두 번째, 세상은 인류입니다. 인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아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워하라며.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영혼입니다. 영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구를 세상이라고, 또 사람을 세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미워하는 세상은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죄로 물들어 있는 피조 세계 전체.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죄로 물들어 있는 피조 세계 전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어둠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지요. 그리고 죄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것이 가치관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어떻든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 되고 하나님도 주인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주인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재물도 섬긴다.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주인은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여기 16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게 세 가지예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말씀은요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육신의 정욕이 뭐야, 안목의 정욕이 뭐야, 이생의 자랑이 뭐야,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육신의 정욕은 뭐냐 하면 죄악된 육신의 욕심입니다. 죄악된 육신의 욕심, 욕구,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무엇입니까?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자,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든 열심히 하는 거, 어떻든 좋은 욕구가 아니겠어요? 왜? 욕구는 중립적인 거죠. 그러니까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얘기는 출발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된 욕구는 주로 육체의 정욕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육체의 정욕.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일, 우리 몸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거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은 그 육체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은 무엇입니까?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자, 그러면 사람이 눈이 어떤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나쁜 욕구가 아니잖아요. 새해가 돼서 간절 곳에 가서 해돋이를 보고 싶다, 눈으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떤 경치를 구경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관광하는 거, 그거 죄 아니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무엇한즉? 본즉. 보았어요? 보고 끝나면 되는데, 자, 생각에서 이제 가겠죠.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본 것에서 출발했어요.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먹고 싶고 괜찮거든요. 그 생각에서 죄가 지배하는 거죠. 자, 다윗이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맨정신을 가진 왕이라면, 더군다나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다윗 같은 왕이 그런 충신을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충신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 맞냐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무엇하니? 보니. 자, 한 여인은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궁은 이스라엘 가면 제일 높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집은 밑에 있으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걷다가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끝내야지. 왜 남의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욕을 보이냐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디서부터? 안목으로부터 출발해요.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무엇하여? 보여. 천하 만국,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너 잘 나가게 해줄게. 모든 거 다 네가 원하는 데 해줄게. 이게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여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본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사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요 세트입니다. 세트. 무슨 얘기냐 하면 보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가요? 육신의 정욕과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영상 그거 보셨어요? 요즘 떠돌아다니는 요즘에 영상에 보면 새벽 시간에 아줌마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한 아이가 청소년이 날라치기를 해가지고 아줌마를 들이찼잖아요. 본 분들 계시죠?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는 이 청소년들이니까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무용담을 자랑하려고 SNS로 올린 거예요. 그 도리어 경찰이 역추격해가지고 한 아이를 구속을 시켰죠. 지네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아줌마를 갖다가 붕 떠가지고 양발로 찼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아줌마도 뭐라 안 했니? 아줌마도 지나갔는데. 근데 그걸 SNS에 올려가지고 구속됐다니까. 한 아이가. 나머지도 아마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이제 아무튼 집행을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로 폭력적인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자꾸 너무 스마트폰 주고 게임 본다고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엄마가 자기 일을 한다고 아이들한테 맡겨놓으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거기에 길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편하자고 아무거나 보도록 거기에 두면 안 된다니까. 뭐 잠깐은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시간을 정해주든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게임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폭력을 쉽게 접해. 피가 튕기고 사람 죽이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현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면역이 되는 거예요. 면역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서 뭐를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무엇하고? 눈이라고 얘기했어요. 눈은 보아도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채워지지 않아.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특히 세상에서 어떤 것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무너뜨리니까. 세 번째는 생의 자랑입니다. 생의 자랑은 뭐냐면 여기 이 생의 자랑을 왜 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냐면 원문에는 이가 없어요. 이가 그냥 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의 자랑은요, 생이라고 말할 때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생명을 얘기할 때 하나는 뭐냐면 헬라어로 조에예요. 조에, 영적인 생명.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은 뭐냐면 헬라어로 비오스예요. 생물학적인 생명, 생활을 말합니다. 생물학적인 생명, 이게 인간이 유지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생명 있잖아요. 생활, 그것을 여기서 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 하면 생활수단, 다시 말하면 재산과 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생의 자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재산을 자랑하는 것, 재물의 신뢰를 두고 교만하게 떠드는 것, 세상으로 말하면 돈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돈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모든 인생의 결정체가 돈에다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세상적인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그 해에 많은 소출을 통해서 곡간도 짓고 이제 쉬고 먹고 즐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얘기합니다. 돈을 벌어서 쉬고 먹고 즐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나만 챙기는 게 문제고, 그죠? 비전 없이 살아가는 게 문제지. 아니 쉬고 먹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문제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전부예요. 돈 있으면 재물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더 많은 부를 축적했을 때 그는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되고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죠. 이러한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닙니다. 어둠에 끌려가는, 그래서 거짓된, 그리고 유혹과 죄 아래서 추구하는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해야죠.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무엇에 기준을 두어야 하나요?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소속을 알고 가는 거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민이 여기에 있어요. 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 방법대로 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안 하네. 이게 갈등 아니겠어요? 예? 무언가 예배 안 오면 찝찝은 하고, 그리고 바깥에 가서 누리고 즐기는 거 다 하고 싶고. 누리고 즐기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초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등 뒤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해도 내가 계속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누릴 수 없어요.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든 은혜 안에 서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이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은혜에 굳게 서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그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순간적으로 매혹적이고 강렬하지만 지나고 나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유익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 안목으로 세상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영원까지, 우리는 이미 마지막을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것과 내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에 계속 넘어가는 거죠. 베드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것 추구하는데 그것 다 어떻게 해요? 그것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풀의 꽃처럼. 그러니 세상에 집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있다는 건데,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별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돼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나요?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요. 세상 것 다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잖아요. 그렇죠? 자,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하나님 뜻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이 뭐지?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데 어떻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펴서 믿읍시다. 아멘? 덮어놓고 믿지 말고. 아니,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다 있잖아. 여러분,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만만치 않아요. 2023년은 더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말하죠. 여러분, 동성애, 온갖 중독, 여러분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요 정말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가치와 이게 만만치 않다는 말이죠. 세상은 더군다나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사회로부터 유익은커녕 대가가 따라오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곳의 문화가 점점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해간답니다. 더 많은 국가에서 하나님, 진리, 죄, 내세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불쾌할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뉴욕의 한 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팀 켈러 목사님, 가장 문화적으로 무언가 왕성한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볼 때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어느 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런 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대는 갈수록 점점 더 신앙적 가치,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에 서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면 결단해야 돼요. 무슨 결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는 결단.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결국 세상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할 뜻을. 자, 바벨론에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그곳에서 그냥 이제 민족 없는 서름 가운데 그냥 살아가야 될 그의 인생이었는데 특채가 됐죠.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말하면 영재학교에 뽑혔어요. 포로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그곳에서 교육을 잘 받으면 바벨론의 그 나라에 중요한 인재로 등용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꽃길이 열린 거예요. 자,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 왕이 주는 그 진미, 그것만 먹으면 돼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게 우상 앞에 드려지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 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고 그냥 먹으면 되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잖아요. 채식을 먹겠다고, 왕이 주는 거 먹지 않겠다고.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와 부,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없어도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명예와 부,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 일로 자신에게 어떠한 손해가 올지도 알았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인생에 다시는 이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있는 동안 인간적으로 가장 고상스럽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을 위해서는 손해도 감수하겠다, 그런 얘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 손해보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은요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세상 것 즐기며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든지, 이게 옛날처럼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오라고 오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 인생에 어떻게 그분이 의미가 있는 분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한두 번은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몇 번은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거창한 것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코치해주는 사람, 이렇게 이제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이게 뭐 라이프 코치라는 말을 하는데, 그분들이 최고의 습관으로 꼽는 것이 뭐냐면 침구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잠자리 정리하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워지고 자기 정체성도 새롭게 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금식하면서 시작했죠. 작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번에 많은 문자를 보내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치렀더라고요. 작년 연초에 금식기도 할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실었어요. 근데 그게 한 해가 지나면서 어떻게 응답됐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막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시는 걸 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제가 안 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라도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 보내신 분들은 회개하고 보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좀 요청했잖아요.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우리도 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우리가 힘을 얻고 가잖아요. 근데 한 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들었냐면, 하나님이 목사님 이 금식 기도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 제가 얼마나 이 애를 쓰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도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모른다 하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이야기라고 마칩니다. 구상 시인은요 꽃자리라는 시를 썼어요. 구상 시인이 꽃자리. 여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네가 지금 앉아 있는 그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꽃자리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가시방석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밑바닥이요 절망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꽃자리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서 있는 그 가시방석 같은 그 자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방석이요, 절망이요, 맨 밑바닥이요,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가시방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꽃자리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줄을 서야 할지는 좀 결정을 하셔야지.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